너무 반가워서 이런 말 하게 되었습니다. 만성화되었다. 만성화되었다. 이 말은 어떤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겨진 지 얼마 안 된 이런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유치원생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도 금방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깊이 뿌리내리고 크게 자라버린 나무는 성인도 함부로 못 뽑습니다. 여러 사람이 뽑으려 해도 안 뽑힙니다. 그렇듯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깊이 뿌리내린 것은, 만성화돼 버린 것은 정말로 고치기 힘듭니다. 어떤 이는 거짓말이 만성돼 버린 분이 있습니다. 몇 번 거짓말이 성공해서 이득을 봐버리니까 사람의 그 스스로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듯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거짓말을 해버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어떤 이는 폭력과 폭언이 만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폭행을 당하고 살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폭력과 폭언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폭력과 폭언을 하던 것이 만성돼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고, 군대에서 그러고 있고, 사회에서 그러고 있고, 심지어 결혼 후에 폭력과 폭언을 멈추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된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거, 좌절, 슬픔, 이것도 어쩌다 한두 번씩 해야 됩니다. 그 좌절과 슬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좌절과 슬픔을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시키면 이게 몸에 만성돼 가지고 기쁜 일이 있는데도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 모드 그리고 슬픔 모드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는데, 오늘 행복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고 반복되고 내 마음이니까 내가 그럴 수 있지라고 여러분이 그대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몸이 좌절, 슬픔, 우울증 모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담배를 태우시는 애연가분들이 시간만 지나면 금단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담배가 피고 싶어 몸이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여러분 담배나 마약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똥줄이 탄다고 합니다. 똥줄이 탄다고. 막 급하게 배변 욕구가 나올 정도로 그런 금단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배변 욕구가 생길 때 어떡합니까? 땀이 뻘뻘뻘 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모든 신경이 예민해지고 땀이 뻘뻘뻘 흘리고 그걸 피워버리면 끝납니다. 그렇듯이 좌절과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던 버릇하면 꼭 담배 태우시는 중독 걸린 사람처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몸이 자기가 좌절해버려야지 몸이 그 상태가 오히려 편한 겁니다.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담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도 그러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우리들이 식사하는 버릇도 그러고 잠자는 것도 그러고 안 좋은 쪽으로 만성되면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쁜 것을 만성되게 하기보다 좋은 것을, 은혜로운 것을 꼭 만성되게 하셔야 됩니다. 참 다재다능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도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맡으면 금방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시켜 놓고는 꼭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다른 교회도 가셔가지고 금방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또 쫓겨나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목사님 별명이 촉새입니다.
다 잘해놓고 하필이면 말실수를 잘하는 겁니다. 가지고 해고당합니다. 그러다 그분은 결국 어느 섬의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목사님은 너무 억울해하고 자책하기보다, 여러분 오래 만성된 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라도 도시 말고 이 섬에 와서, 이 섬은 금방 말이 더 퍼져나가는 곳이고 사람도 이제 얼마 없는 곳인데 여기서마저 말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정말로 다짐하고 작은 조약돌 하나를 입에 물고 다닙니다. 말실수 안 하려는 이 말실수하는 그런 만성화된 것들을 고치려고, 안 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반복시키려고 입에 조약돌을 넣고 다닌 겁니다.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습니까? 하지만 입안에 돌을 넣고 침을 질질 흘리더라도 먹을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말고는 조약돌을 안 뺐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하다 보니까 그 촉새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의인, 그리고 위인, 성자, 이 세 단어 안 믿는다.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 의인이라는 사람, 위인이라는 사람, 성자라는 사람 안 믿는다. 난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있다고 믿는다. 그 한 가지 종류가 뭐냐면 죄인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죄인들입니다. 100% 의인, 완벽한 위인, 실수 없는 성자,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 100% 이단 사입입니다. 이거는 100% 맞습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순간 한순간 다들 크고 작은 죄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을 만성화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듯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촉새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진실로 깨닫고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충격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엄청난 충격. 내가 이 짓까지 해버렸구나. 이걸 알아야 바꿉니다. 어딘가는 못 바꿉니다. 사람이 큰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든지 그래야 고칩니다. 말로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병 걸려야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이 오기 전에 정말로 주님 의지하면서 꼭 바꿔야 됩니다. 부디 말도 생각도 행동도 눈빛 하나까지 좋은 쪽으로 만성화시키려고 꼭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악이 충만한 채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악한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만성화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자는 악한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그릇이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악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오래 지속하면 제일 처음엔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듯이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악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악이 잡아먹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깨끗한 그릇에 더러운 게 묻은 것 같겠지만 나중에는
악한 그릇 자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악한 계획을 자동으로 세우고, 그렇지 않아도 가련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여러분 사기를 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좀 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사기도 안 칩니다. 못 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젊은 애들, 청소년들, 너무너무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 가련한 사람들을 악한 계획을 세우고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럴듯하게, 너무도 그럴듯하게. 나중에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어쩜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이 내게 어쩜 이럴 수 있냐고, 그때서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면서 따져도 온갖 거짓말 다 하면서 뒤로 다 미루더니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만성돼서 그렇습니다. 만성돼서. 하지만 존귀한 자, 은혜가 만성되신 분들은 다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PPT에 나는 있는데 한번 넘겨보실래요? 전으로 넘겨보시고, 없나 보다. 또 넘겨보세요. 없네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을 고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일에 서리라. 고귀한 뜻을 펼치고 산다.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귀한 뜻을 펼치고 산다. 여러분 처음부터 고귀한 사람 된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고상했나? 아니요. 살다 보면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죄도 많이 짓고, 부모님, 사람들 앞에서는 또 정신 차리고 고상한 척 하다가 또 편한 부모님 앞에는, 또 친구들 앞에는 함부로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버릇 삼아서 계속 하다 보면 부모님 앞에서 이제 함부로 하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상한 사람은 처음부터 고상한 게 아니라 일부러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자기 마음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바꿨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존귀하게 살아야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솔직히 순종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도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래 이게 좋은 것이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귀하게 살려고 자기가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돼,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줄을 그 마음에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인생을 최대한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작심삼일하고 번복하고 3일 만에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7일 만에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럴지라도 계속 만성화 안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귀함 속에 살고 고귀한 뜻을 펼치고 살아가는 게 오랜 세월 지속되고 반복되더니 어느덧
어느 순간 만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원래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인생이, 죄 없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은혜가 만성되신 분인데, 만성이 뭡니까? 그냥 은혜 그 자체이신 분인데, 그런 분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만성된 분도 여전히 멈춤 없이 늘 고귀한 일에 더 만성되셔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도 그러하시는데 죄 많은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더더욱 내 영혼 성숙시키고 고귀하게 하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딸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 딸아, 10년만 이제 아프지 말자. 10년만 이것을 엄청 몸부림치면서 만성화시키자. 좋은 것으로. 식사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거. 10년만 이게 이거 만성화시키자. 여러분, 사람이 아프기 전에 행동이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행동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버리고 안 먹어버리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나쁜 생각 해버리고,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다 받아버리고, 병 걸리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아파서 한 2, 3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프기 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냐고 다 물어보니까 젊은 애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동일하게 하는 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가득 찬 분들이 어느 날 병이 딱 와가지고 거기서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정말로 이제는 만성화돼야 됩니다. 예전에 아프기 전에 했었던 거, 내가 사고치기 전에 했었던 습관, 그리고 예전에 내가 어떤 정말로 슬픈 일이 있기 전에 했었던 일주일부터 한 달 전에 일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나쁜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만났다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터졌다면 그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살았었다면 그 행동을 나중에 하지 말아야 되고, 그 한 달 동안의 행동을, 나를 완전히 망치던 한 달 동안의 행동, 두세 달 동안의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좋은 것으로 만성화시켜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만성화시켜야 됩니다. 은혜로 만성화시켜야 됩니다. 행복으로 만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좋은 학교 나오려는 이유가 뭡니까? 고귀한 존재 되려고, 존귀한 존재 되려고. 그런데 여러분, 돈과 명성을 쌓으면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 되는 건 맞긴 맞습니까? 돈, 명성, 이게 삶의 여유와 편리를 주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다 보니 그런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귀하던가요? 아니면 그런 분들 중에
더 돈과 명성을 악용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가련한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분들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 명성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가련한 자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고귀한 존재 맞습니까? 정말로 고귀한 존재라면 고귀한 뜻을 펼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귀한 뜻이 뭡니까? 같이 살아야지. 사람들하고 힘들고 지치고 슬픈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고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고귀하니 너희들은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 맞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는 고귀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하는 것이 성경 속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아닙니까? 여러분,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기획하고 항상 고귀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지, 난 명성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고귀한 존재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네가 고귀한 사람이야 말해도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오만 바가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런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탄원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이미 고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만성화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고귀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고귀해야 됩니다. 그 고귀함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만성된 축농증은 그 콧뼈 속에 이 고름이 차 있습니다. 코를 풀면 콧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콧뼈가 고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콧뼈를 태우고 갉아냅니다. 그게 축농증 수술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겉으로만 고상한 척 한다고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뼛속 깊이까지, 영혼 깊이까지 정말 정귀해지고 고상해져야 고상해진 겁니다. 어느 영국 병사가 스파이로 잡혔습니다. 스파이로 왜 잡혔냐면 숲에서 이 사람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숲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너 숲에서 뭐 있냐 그러니까 너무 심령이 컬컬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가까운 숲에 가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관이 하는 말이, 너 기도하는 습관이 있니?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멈출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봐. 그러니까는 흉내내는 것이지만 이 병사가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상관이 보기에 이 사람이 평소 기도를 좋아했다라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너 가도 좋다. 너 스파이 아닌 건 맞다. 너 기도 좋아하는 건 맞다. 네 행동에서, 너 흉내내는 그 행동에서 그냥 다 보여버린다. 겉으로만 흉내내는 척만 했다면 너 금방 티났을 건데, 그 병사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었던 만성화된 기도의 티가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은혜가 만성화돼야 됩니다. 예능인 김종국 씨는 운동하는 게 만성돼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힘들어하듯이 우리도 고귀한 뜻을 품고 고귀한 계획을 세우고 정교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이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이게 불편해야 됩니다. 어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고상하게 안 살아서 마음이 슬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난 정귀한 사람 아닙니다. 부끄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귀한 그 행동이란 것이, 그 선과 기준이 도대체 어디인가, 뭐가 여기 선을 넘어가면 존귀한 존재고 여기 밑에 오면 악한 존재인가, 그리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성경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도 하지만 또 원초적으로는, 성경 원초적으로는
행동의 정결함과 부족함을 떠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결하다 하시면 또 정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속에서 잊지 마셔야 될 게 그겁니다. 크리스찬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을 만성화시켜야 되는 거 이거하고, 두 번째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시면 난 정결한 자라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나란 사람이 정결한 가지에 접붙임 바 되면 함께 정결해집니다. 나는 고상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 집안 자체가 정결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일지라도 정결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만 되면 함께 정결한 자가 됩니다. 중증 장애인 분들은 그분들이 공원 가면 중증 장애인 손만 잡아도 함께 50% 할인받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증 장애인 분들의 손만 잡아도 같이 50% 할인받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살아온 인생과 상관없이 중증 장애인 분의 손만 잡아도 50% 할인되듯이 예수님 손만 붙잡으면 아무 조건 없이 그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진정 정결한 자들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명성을 얻은 자는 고귀하다 하지만 그분들도 정말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고귀합니까? 부럽고 좋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만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을 초월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귀하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모의 즐거움은 그 존재 자체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살아버리면 더 큰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미 정결한 사람들이 슬프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나쁜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 마음 아픕니다. 나는 이미 정결한데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참 엉망인 존재야. 그러고 살아버리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정결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을수록 정결한 생각을 하고 정결한 삶을 더욱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결한 존재다. 이 땅에서 돈과 명성이 정결하게 비록 만들지만 내가 돈과 명성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고상하고 복된 존재다. 이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를 흘려 더욱 정결케 하셨으니
우리 인생 존귀 여기고 남의 인생도 존귀 여기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가장 존귀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